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바로 1절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누구였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며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안다라면, 나의 위치와 처지를 안다면 절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악해지고, 또 남의 허물을 찾는데 분주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덧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점을 이제 발견하는데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고 능숙해집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이제 능숙한 자, 결국은 계속해서 아주 능숙한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하다 보면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잘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내 허물을 발견하는 데는 전혀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을 판단하는 것에 능숙해져 있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보여지는, 남의 허물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능숙한 자가 아닌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데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판단, 심판과 구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판단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죄를 쌓는 기회로 악용한다라고 그렇게 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절과 우리가 5절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범죄한 자들, 주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겠죠. 이런 남을 판단하고 죄를 범한 그런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시간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산다면 결국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복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 육신적으로 성공한들 그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결국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의 인생의 말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데 서로의 이제 벗은 모습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워한 그 반응이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째서 부끄러워한 반응이 일어났냐? 바로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 양심이 무엇이냐? 인간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이 죄를 알려주지만 율법을 모른다? 그러면 양심에 찔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나 그리고 율법을 갖지 않은 자나 모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찔림을 받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바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두 하나님의 그 정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딸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흰머리를 뽑아주겠대요. 아빠 누워봐 흰머리 뽑아줄게. 그래서 기특하더라고요. 다 컸네. 그래서 그래 한번 뽑아봐라 했어요. 쪽지비계를 갖고 오더니 흰머리를 하나 탁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죠. 흰머리 진짜 뽑았나? 흰머리예요. 하나를 이제 탁 더 뽑았어요. 이제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러더니 그 흰머리 두 개를 이렇게 꼭 쥐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보관해야지. 아니 흰머리를 뭘 보관을 해? 그냥 버리면 되지 했더니 얘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가 죽으면 꺼내서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흰머리 뽑으라고 했는데 왜 임종을 이렇게 준비를 하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충격 먹은 사건은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날 에이, 집어치워 하고 그냥 이제 흰머리 뽑는 걸 중단을 하고 기분이 상했거든요. 저도 괜히 멀쩡한 사람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건이 이제 생각나는 거야. 되새겨 보니까 이 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나도 죽음을 두려워했구나. 그 반응이 내가 죽음을 싫어했던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죠.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누구나 죽음을 싫어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왜 죽음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고 양심은 늘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후에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영혼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결국 그 죄를 깨달은 거죠. 양심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반응하였던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실한 젊은이의 죽음이에요. 신실한 젊은이의 죽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젊은이의 죽음. 제가 전에 그 사역할 때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눈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도회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꽤 여러 분 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도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보통 이제 교육자들 쉬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서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주로 왔는데 그 전도사님만 탁 이렇게 아주 젊은 분인데 항상 빠지지 않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거기 소속된 교육자였고 의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항상 그런 영성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그냥 딱 봐도 정말 좀 신실한 청년 전도사님이다.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천국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어? 뭐 있는데 왜 저렇게 신실한 또 앞날이 창창한 저런 젊은 이 사역자를 주님 데려가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여지껏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어요. 그 신실했던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신실한 젊은 우리 그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거룩해서 지금 하루를 더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죄를 덜 지어서 살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분이랑 나랑 비교하면 저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것 맨날 짜증 부리고 그랬던 것 투성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타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은 내가 타인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에 대한 공로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나보다 더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천국으로 주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과 이렇게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나요? 뭐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을 이 사는 것, 왜 오늘 하루를 주셨는가?
바로 4절 5절에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여전히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를 남을 판단하는 데 쓴다? 이것은 결국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타인보다 하루를 더 산다. 이것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어요. 경외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데 어찌 죄인들 입장에서 그 심판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라고 오늘 시작부터 그렇게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그리고 양심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자. 무슨 고집이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완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회개 기도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회개가 안 나온다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잘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회개가 나오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회개할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무슨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알면서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서 회개해야지 하면서 회개가 정작 나오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되죠. 그렇다면 회개해요. 만약에 내가 회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이 귀한 날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말 남을 판단하는 나에서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